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치는 무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되었다 라는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큰 무리가 모여서 주님을 맞으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카페트 삼아서 바닥에 깔고 그 앞에 쫓아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앞뒤로 흔들면서 흔들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료 아닙니다. 종여주일입니다. 피니시드가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고 오늘 주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한 이들이 주님을 맞으면서 외친 찬양의 노래가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 사건, 이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 가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찬양의 가사를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자세하게 외치고 부르고 함께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이 노래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지은 시가 아닙니다. 지은 노래가 아니라고요. 이 찬양의 시는 시편 118편의 말씀 중에서 발췌된 것입니다. 꼭 한번 볼게요.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에서 호시아나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그것을 호시아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음역해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 호산나입니다. 호시아나, 호산나, 영어에서는 호세너. 어떤 것이 더 언어에 가까워요? 호산나, 그죠? 우리나라 말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호세너, 발음이 안 돼서 그래요. 호산나요. 근데 이 호시아나라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단어, 이 말을 음역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응원할 때 파이팅 하잖아요, 그죠? 파이팅이라는 단어는 미국에 없어요. 응원할 때 파이팅이라고 한다. 싸워라. 뭐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구호죠, 일종의 구호. 외국에서도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런데 콩글리시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토착화된 응원의 메시지인 거죠. 파이팅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 시편 118편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일종의 구호. 일종의 왕을 영접할 때 왕께 만세 만세 하고 외치는 그 구호처럼 외친 말이다. 그것이 뭐다? 호산나라는 거예요. 이 시편 118편은 왕의 오심과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찬양이 들어있는 시입니다. 시편 118편은 왕의 즉위식에서 낭송된 제왕시다라고 말해요. 왕이 즉위할 때 그 앞에서 이 시편 118편을 낭송하면서 그의 즉위에 찬양하고 축하하고 환영하는 그때 쓰임받던 시편 118편이에요. 그리고 그 시편 118편에 있는 그 노래의 가사를 가지고 와서 오늘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그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계시된 왕으로서 여기고 그분께 축하와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우리의 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왕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오심을 오실 왕으로서, 유대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맞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지금 왕으로서 영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 과연 누구지? 누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환영하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무리일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본문 말씀,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있다 그랬죠.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그냥 온 무리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제자의 온 무리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단지 많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수많은 무리들이 여기 모여 있었다.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정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는 콕 집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시작이 이렇게 되죠. 12절 말씀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 명절에 뭐라고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명절에 온 큰 무리.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온 무리들이라는 말이죠. 그죠? 자, 명절에 온 큰 무리라는 것은 6월절 명절이면 유대인들은 각 지에 흩어져서 살다가 자기 지파에 속한 지역에서 살다가 또는 이제는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 나라에서 쫓겨나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았단 말이에요. 각 나라에 퍼져서 살던 그들이 6월절이면 몇 개월이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모든 곳에서 이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온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일종의 우리가 설 명절이나 추석이면 고향에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 6월절이 되면 6월절 전에 어디로 왔다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온 무리. 그런데 자, 여기 명절에 온 큰 무리라고 했다는 말은 여기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그겁니다. 명절에 왔으니까 명절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는 무리,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무리가 아니라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무리라는 거예요. 명절을 맞아 이곳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큰 무리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호산나를 외친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영접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치는 이 찬양은 시편 118편의 왕의 즉위식, 왕을 영접할 때 부르던 노래라고 말했어요. 왕의 입성을 노래하는 찬양의 시인데, 그리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유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외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온 무리, 모든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맞이하고 있다.
여기 누가 빠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그죠? 그런데 물론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서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중에는 이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과 섞여서 함께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유독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회 지배층,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왕의 입성이라고 그들이 환영하는 이 퍼레이드가 촌스러운 주님의 입성식에 나갈, 그리고 왕으로서 낙이 타고 종려나무가지 흔들며 겉옷을 카페트 삼아 깔면서 이 영접하고 있는 이 코미디와 같은 주님의 입성을 맞을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온다면 백마를 타고 앞에 군대를 거느리고 뒤에서 호위하는 무사들이 쫙 오면서 빵빠레를 빠바바방 하고 울리면서 힘차게 들어와야 그 정도는 돼야 왕이지. 이게 웬 개그야, 이게 웬 코미디야 라고 우리는 안 나가. 게다가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시끌벅적하게 요란해졌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외치는 이 소리가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게다가 이렇게 호산나 외치는 소리를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소리가 혹시라도 로마 제국에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그 로마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어떡할 거요? 어떡하려고 그래? 이 나귀 새끼가 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다는 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한 바리새인은 주님께 이들을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배층들은 예수님의 이 입성을 왕으로서 입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큰 무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보며 그들은 깜짝 놀란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놀랐다고요? 그렇죠. 지도자들, 사회 지배층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절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간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며 축하하는, 기뻐하는 이 퍼레이드를 보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자, 쓸데없다 말해요. 자, 여기서 너희 하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의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이 주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본 많은 유대인들, 특히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산 것을,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만 잡아 죽일 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까지도 잡아서 죽여야겠다라는 모의를 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다 쓸데없어졌어. 아무 쓰잘데기 없어졌어. 왜? 사람들이, 온 무리가 다 예수를 따르잖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인 예수님은 감히 그를 죽일 모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쓸데없는 일이 된 거죠.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이들이 무엇을 보고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각지에서 몰려들어온 수많은 큰 무리를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말입니다. 쓸데없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게,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게 헛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큰 무리를 보고 말입니다. 이 호산나 외치는 무리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이 살리신 나사로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죽일 모의하는 것조차도 헛일이다,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서로 간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들은 모여서 급하게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모여봐. 우리 회의를 다시 해야겠어. 하고 마태복음 26장 회의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이번엔 죽이지 말자라고 말했어요. 명절에는. 이번 6월절에는 예수를 잡아 죽이기 어렵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그렇죠.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를 따르는 그것을 보면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큰 무리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밀란이 날까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회의를 한 겁니다. 큰 무리.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며칠 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번 명절엔 못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큰 무리 때문에 하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큰 무리를 보면서 포기했던 그들이 그럼에도 주님을 잡아 죽일 수 있게 된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 또한 수많은 큰 무리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큰 무리 때문이에요. 큰 무리의 외침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그를 죽이지 말자 했던 자들이 수많은 큰 무리의 외침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4절까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계속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아멘.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아시겠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하여서 외치도록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묻습니다. 어찌미냐? 이 사람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냐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이 큰 무리가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침을
들으면서 더 이상 막아서다가는 밀란이 일어날까, 이 큰 무리의 외침으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주님을 그들에게 내줍니다. 보이시나요? 바로 이겁니다. 큰 무리로 인해서 주님을 죽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던 그들이 이 큰 무리로 인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무리는, 여기서 이 외치는 무리들은 주님을 맞이한 그 무리와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주님을 맞이하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우리 주님을 살려야 된다, 우리 주님을 지켜야 된다, 우리 왕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다 어디 갔나? 궁금해진 거죠. 여기서 저는 주님을 맞이하던 그 큰 무리들, 호산나 외쳤던 그 큰 무리들과 여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큰 무리는 같은 무리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저는 증명하고 싶어요. 그거를 저는 이해할 수 있다 생각돼요. 어떻게 호산나 외쳤던 무리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가 같은 무리일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오늘 본 말씀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힌트가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7, 18절이라고 그랬는데 17, 18절 12장 17절 18절이요. 저 맞아요? 네, 같은 장 17절 18절이요. 네. 나사로를 네. 맞아요? 네, 17절이라 써있죠 거기. 네, 그거요. 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8.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 표적 행함이 뭐예요? 거기까지요. 예. 예. 자, 이 표적 행함이 뭐예요? 예. 지금 집중이 안 됐잖아요. 나사로를 살렸다,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이 표적을 전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본 사람, 목도한 사람들이 전했더니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을,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들은 자들의 그 말을 듣고, 그 증언을 듣고, 그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온다, 나도 오늘 한번 보자, 그 표적 다시 한번 보여줘 달라, 여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본 연고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요? 이들이 여기 주님을 환영한 이유, 주님을 맞이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표적을 행하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놀라운 원더맨, 샤킹맨, 놀라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서 모여들었고 환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호산나 외쳤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또다시 자신들이 보는 그 앞에서 살리지 않는다면, 다시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살리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또 하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많은 무리들, 큰 무리, 이 무리들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그 무리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서 주님이 지금 왕으로서 환영받고 있는 이 군중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면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밀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의 왕을 지키자, 지키자, 막 촛불 두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가룟 유다를 동원하여서 한밤에 주님을 잡아서 재판에 넘깁니다. 너는 죄인이다 하고 재판석에 세웁니다. 재판석에 세운다고요. 재판석에는 누가 서요? 죄인이 쓰는 거예요. 그거예요. 재판석에 죄인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예수는 큰 무리들이 볼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단지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신이 구원자냐? 그런데 그 예수가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왕으로서가 아니라 어디 서 있다고요? 지금 저기 재판석의 죄인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 지금이라도 왕권을 회복시키고 휘황찬란하게 번개를 내리치고 천둥을 던지면서 자신을 잡아온 이 못된 무리들을 몰아내고 큰 권능과 기적으로 자신을 대적한 이 무리들을 처단해야 되는 그가 아무 말 없이 초라하게 재판석에 서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그때 여기 서 있는 큰 무리들이 갖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자신들이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시여 하고 환영했던 그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기 재판석에 죄인의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말도 안 돼 뭐 이랬을까요? 우리 왕을 구원하옵소서 이랬을까요? 우리가 믿고 따라다니는 그가 아무 힘도 능력도 없이 단지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다. 우리가 속은 건가? 저 사람 사기꾼이었던 거야? 왜 저기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자신들이 추정하던 그 이상으로 배신감을 갖게 되는 것 아십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했고 추정했고 따라잡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 사기꾼이야, 죄인이야, 거짓말쟁이야, 가짜 메시아야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분노가 일어나요. 배신감이 일어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집요하게 주님께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기적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믿어주겠어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이라도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면 믿어줄 테니 보이시오. 그러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정치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대통령 선거다, 국회의원 선거다, 뭐 구청장 선거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지지하던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지하던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이 당선된 사람이 낙선한 사람의 그 비리나 그 잘못을 캐내어 가지고 고발을 한다든지 수사를 받게 해서 그것이 사실로 입증되게 되면 그를 낙선된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음, 자신들이 지지했던 그 이상으로 배신감을 갖게 된다고요. 도리어 더욱더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집요하게 당선된 사람은 자기 상대편 후보에 대해서 더 집요하게 수사를 의뢰하고 가혹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다신 도전하지 못하게. 그리고 그런 단초만 제공한다면 얼마든지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무서운 거예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했을까요? 왜 호산나 외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또 왜 이들은 그렇게까지 급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 같은 무리라고요. 그것은 그들이 바라던 예수님은 단지 자신들을 비루한 자신들의 이 삶에서부터 건져줄 인생의 복락을 가져다 줄 그런 왕으로서 바라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를 소멸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육의 것, 땅의 것, 자신들이 땅에서 살고 있는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의 입성을 왕의 입성으로 맞이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형편을 더 나아지게 해줘야 하는 왕,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줘야만 하는 왕으로서 주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근데 내 삶을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내 삶은 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봤자 별거 아니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말할까요? 그들의 환영은 오해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랄하게 외쳤던 이유는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배신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가 좌초되었을 때 이들은 순식간에 폭도로 변했습니다. 바로 엊그제까지 모든 동네와 골목과 시장과 여관과 술집과 빨래터에서 모여가지고 지금 장차 우리 이스라엘을 유대를 해방시켜줄 왕이 들어왔어. 새로운 희망에 찬 그 왕이 왔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줄 거야. 우리를 해방시켜줄 거야. 라고 회자되던 그를 향해서 이제는 욕하고 침뱉고 돌을 던지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들이 외친 호산나가 바로 이런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스키더 목사님은 호산나를 외쳤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으로 변한 것이 아니다. 호산나를 외쳤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들의 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호산나를 외쳤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충족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넉넉한 삶으로 채워줄 줄 알았던 그가 저기 죄인의 자리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실망을 넘어서 무엇을 느꼈다고요? 배신감. 배신감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신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요. 그 배신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까지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렇게까지 자신들의 기대에 차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실망을 넘어서 그렇게 배신감을 느끼고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는데, 그렇다면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배신감으로 친다면, 실망감으로 친다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죠, 누구요? 제자로서 3년간 쫓아다녔던,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
자신들의 일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만을 쫓아다니던 섬기던 그 제자들, 여기는 12제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단지 12명의 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헌신처럼 쫓아다니던 그 배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따라다니던 사람들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까이서 주님을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배신감 더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찾아볼게요. 오늘 본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38절이 맞나요? 아니요. 19장? 19장. 네, 19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요. 40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아레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썩은 것을 100리트르 점자가 좀 느려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아멘.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어요. 이 요셉은 공의원이고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도 많고 부자인데 지금까지는 숨기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숨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내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그 시체를, 주님의 그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구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된 무덤을 거기에다가 주님을 안치합니다. 자신이 따르던 그 주님은 이미 죽었다고요. 완전히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무덤에 넣은 거죠. 잡히지 말아야 했고 잡혀도 기적으로 권능으로 풀려났어야 했고 십자가에 달렸어도 내려왔어야 했던 그 주님은 이미 싸늘한 죽음으로 누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지금까지 숨겨왔던 예수님의 제자 요셉은 당당하게 나가 빌라도에게 주님의 장례를 치룰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와서 물어봤던, 선생이여 하고 물어봤던 니고데모.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서 주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안식 후 첫날에 주일 아침이죠. 주일 아침에 여자들이 향유와 기름을 준비해 와서 가져와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그렇죠. 죽은 자를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방부제를 넣는 거예요. 몸에다가 방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썩지 말라고요.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져온 이유는 뭐예요? 그 시체에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썩지 말도록, 더 보관하도록 두는 거예요.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고요. 도리어 완전하게 죽으신 그 주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죽어서 3일 후에 살아날 거예요 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3일 후에 저를 화장터에 넣으실 겁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믿는다면, 그죠? 그런데 만약에 화장터에 넣었어. 그럼 뭐예요? 그렇죠. 아유, 그렇지. 언젠가 주님,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에 그때 다시 부활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들이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다고요. 썩지 말라고. 왜? 죽었으니까 썩잖아요. 이들은 주님의 그 죽으심을 보며 아무 충격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덤덤하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일까요? 도리어 누구보다도 저 외치는 큰 무리보다도 상실감과 그 아픔을 넘어선 어떠한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상처로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상처가 가득하고 상실감이 크다면 어떤 것이 커진다 그랬어요? 배신감이요. 미움이 더 커져야 된다고요.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그에게 향유를 발라서 썩지 않도록. 이것은 완전하게 예수님이 죽으심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시체를 방부 처리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방부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동시에 죽으셨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들이 부활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활이 그들이 믿었던 부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어느 날 어느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 그 부활을 기대한 것은 아닐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여러분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사흘 후에 살아나시리라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두었다면 시체 방부 처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지금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방부 처리를 하겠다라는 말은 죽었기 때문이고 시체가 썩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죽었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일은 없다. 전혀.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화가 안 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시체를 돌보았을까요?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 미워하고 비방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랬더니 맨날 하는 것이 사기밖에 없더라고. 비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년이나 되는 이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전체의 삶을 다 포기하면서 예수님께 바친 사람들이라면 더 배신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랬다면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은, 지근거리에서 쫓았던 사람들은 심한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해야 정상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조재영 목사 여기서 예수님 믿어요, 천국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고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나중에 딱 눈 떠봤더니 천국이 없어. 어떡할 거예요? 야, 이 조재영 목사 이거 거짓말쟁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돌보기는커녕 더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보다 더 비방하고 화를 내고 예수님을 미워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님을 돌보고 있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평소에 하셨던 그 말씀들을 신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호산나 외쳤던 큰 무리들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큰 무리들과 이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마저도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고 기다린 자는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이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것이라고요. 단지 주님께서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날 그 날의 부활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들은 낭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 사기꾼으로 여기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향품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추정하던,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여전히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아니다. 말이 어렵나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게 아니라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외치는 저 무리들과 여기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며 장례를 돌보는 사람들 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죽으셨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 앞에 경배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 경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잡혀왔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의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왕의 금신상에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히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든 구원하지 않으시든, 우리를 살리시든 살리지 않으시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셔야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아파트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고 풍부해지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나요?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외치는 수많은 무리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주님을 환영한 거라고요. 호산나 하고 맞이했던 거라고요. 영접했던 거라고요. 그러나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그렇게 어이없이 죄인으로 그 자리에 서자 아무렇지도 않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배신감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큰 무리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 주님을 따르던 몇몇의 주님의 제자들, 그들은 그가 메시아임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변하지 않는다. 그가 죽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그 가르침을 여전히 믿고 있던 자들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장례를, 그 시체의 방부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다시 살아나실 그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날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 그대로 안식 후 첫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들의 눈에 목도하게 됨을 우리는 부활의 주의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처럼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단숨에 빈 무덤으로 쫓아 올라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한 왕이 필요하십니까?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진정 어린 믿음을 가진 말씀을 믿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장례를 치르십시오. 주님의 죽음을 맞이하십시오. 함께 애통해 하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끝내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증언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